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오늘 이제 함께 잠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32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32장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제 그 후속의 내용이, 그 사건으로 인한 후속의 적인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중보자로서 중보적인 역할과 기도를 감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33장 그 뒷부분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집요한 기도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닙니다. 저하고만 함께 해서는 안 되고 이 백성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쓴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모세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그 약속에 보증을 보여주세요.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33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두 손으로 모세를 바위 틈에 보호하셨어요.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이제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이 3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을 이제 모세가 실제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33장만 좀 흔하게 잘 알고 있었지 이 34장의 내용, 그래서 진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함께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약속대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뭘 준비하게 하시죠. 뭘 깎고 다듬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처음 것과 같은 그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아마 10계명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이제 그 돌판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깨뜨려 버렸죠. 아마도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돌판도 만들어 주셨고 그 내용도 글씨도 하나님 직접 새겨 주셨는데 모세가 깨버렸잖아요,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만들어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돌판이 무슨 보물처럼 귀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십계명, 돌판, 이것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버렸어요? 누가 깨뜨렸어요? 아니, 모세는 돌판을 깨뜨린 거고 언약은 누가 깨뜨린 거예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이들이 이미 24장에서인가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 언약을 자기들이 발로 차버리고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 단순히 어떤 모세 개인의 은혜 체험, 모세 개인의 어떤 신앙과 그의 어떤 믿음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 과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그냥 좀 짧게 요약이 됐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 이렇게 짧게 썼지만 사실은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좀 길게 정했었어요. 이렇게 정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이 복받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그러려면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저 주님 나라에 그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한 첫 단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321이에요.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고요? 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노래 잘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찬송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노래 실력이 없고 우리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을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했고 이제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백성들은 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도대체 뭘 봤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기다리라고 해놓고, 우리는 산 밑에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 올라갔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백성 입장에서는 막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도대체 모세는 저 산 위에서, 저 구름 속에서 도대체 뭘 봤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네? 별로 안 궁금해요, 우리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의 눈, 코, 입은 요렇게 생겼을까? 우리 사람처럼 생기셨을까? 이런 어떤 상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5절만 읽어봅시다. 5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만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하셨는데 분명히 그곳에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막 그 이전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빽빽한 구름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마 산 위에 임재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얼굴 혹은 하나님의 외모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물론 모세와 함께 서 계셨다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방식은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뭘로 보게 하신 걸까요? 이거 본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5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는 방식보다는 우리의 귀로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청각적인 귀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실 때 시내산 위에나 혹은 성막 가운데 연기나 불이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긴 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진짜 중요한 거 그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대부분의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언뜻 기억나는 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 때문에 큰 시험 낙심이 돼가지고 막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겨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주는 음식을 먹고 겨우 걸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그 산중 어느 동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안 계시고,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대요.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보다는 엘리야의 그 영혼 속에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혹은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건, 혹은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건, 혹은 꿈속에서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선포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확신할 때, 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될 때,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사건은 정말 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외국어로 안 하시고 한국말로 해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짧은 말씀이긴 했는데, 그거는 어떤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니었지만, 저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짧은 한마디를 1월 초에 신년 기도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탁 이렇게 정말로 누가 옆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들 자체가 평생의 어떤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자,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죠. 자, 다시 이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모세에게 막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보다 지금 선포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봐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기보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냐면,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네요. 2번에 걸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까요? 알잖아요,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이름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름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다 가르쳐 드렸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에 걸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의미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시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마찬가지죠.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정말 그 고백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성품을 뭐라고 나타내십니까?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신 후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또 7절에도 넘어가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계속 비슷한 표현들이죠. 사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이 말씀처럼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가슴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우리가 평생 동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정말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인자를 죄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전부 다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이 7절의 말씀은 뭡니까? 죄와 관련해서는요. 하나님 동시에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또한 그 죄의 어떤 대가나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보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모든 은혜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죄인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칫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1000대까지만 용서해 주시고 1001대부터는 용서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의미 아니죠, 그죠? 1000대까지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이 999, 1000 이렇게 세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상들의 죄가 이 가게에 저주가 흘러가지고 남아있구나. 뭐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최소한 얼마까지 간다? 3, 4대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이 악한 죄악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죄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 죄의 대가를, 죄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방식이 뭡니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죄를 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의 속성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속성들을 두 가지를 완전히 충족시켜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되었던 거였어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역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오늘 8절 9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여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것이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이나 자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영광이 영원히 이 백성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서 예수 믿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혹은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믿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 안에 우리의 가족들 안에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격되게 해주시도록 그 은혜가 다시 벅차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저녁도 함께 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평생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